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하러 도토리 키 재듯이 키 재려고 하고 하는 의미가 없는데, 똑같은데 누가 조금 의롭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 인생은 똑같이 혈기하고 음란한 이 두 축이라 그랬어요. 이 두 축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재소가 안 돼. 예. 그 두 축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축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있듯이, 그렇죠? 동일하게 딱 대칭으로 균형 잡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성도 혈기하고 음란으로, 예, 딱 두 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축을 하나님이 혈기는 공의로, 음란은 사랑으로 바꿔주시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성질나고 음란하고. 이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자아가 죽었다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똑같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가면 그 본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러고 살 겁니다. 근데 우리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서 천국에 가면 평안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음란과 혈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그죠? 괴로움 속에 사는 거고요. 그것이 사랑과 공의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유지되는 거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실제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할 이유 없고요. 신앙이 좋은 척 할 이유도 없어요. 때는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렇지만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흉년이 걸렸잖아요. 흉년이 걸렸으니까 이삭도 아버지를 쫓아 그 본성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흉년인데 애국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않았어요. 흉년인데. 지금 눈에는 다 뭐로 보여요? 흉년이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그의 백배 축복, 백배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요. 안 간 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애굽의 신은 뭐예요? 애굽의 신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열재앙 중에서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지 모든 것이 다 신이잖아요. 자연 만물은 다 신이에요. 그중에 위대한 신은 태양신, 라라고 얘기했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신들 중에 위대한 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밑에 만드는 거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자기 밑에 두려고 이제는 너 자신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인간이 신이 되기는 어려웠거든요, 계기.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사야 돼요. 내 맛에 입는 신을 골랐어요. 부처가 좋아서 불교 가잖아요. 힌두교가 좋아서, 그렇죠? 물론 태어난 본성도 있지만 옛날에 그 남녀란교 같은 경우에 불교 다녀도 안 되고 동네뿐이었어요, 정말.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안 되는데 남녀란교 믿고 애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를 가요? 평생 남녀란교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선택한 거죠. 치유받고 복을 받으려고.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신들은 다 누가 원해서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 마귀는요,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황당에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무슨 나무가 신입니까? 거기 가다가 걔가 오줌 쌌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산당.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이유도요, 그 산당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없애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산당에서 솔로몬도 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그 돌을 제단을 삼은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산당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제물. 다른 신들 제물로 바쳤다. 그 산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의 이름으로. 그게 산당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사서, 왜요? 우리 옛날에 제가 고린도 도시 한번 가보면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돈 주고 신을 삽니다. 어떤 신을 사냐면요. 돈 주고 신전에서, 그죠? 섬기는 그 여인들 있잖아요. 누구라 그러죠? 여인들, 여사제들을 돈 주고 사요, 여러분. 근데 그 여사제들이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사람일수록 더 뭐예요? 그 신들이, 그 안에 신들이 더욱더 많아요. 비싼 여사제일수록.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기생집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그 소위 얘기한 종업원들이 따로 있고, 진짜 마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마담을 한 분을 만납니까? 영의정, 좌의정 정도는 돼야 만나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요, 그들의 신들이 오는 거야, 내 안에. 성관계를 맺으면 그 여사제에 있는 그 신들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거라고. 다 돈 주고 샀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근데 유독 소위 얘기한 기독교만, 하나님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자꾸 거슬러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신을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봐봐요. 내가 돈을 주고 샀던 신들의 시대에 이제 내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네가 신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네가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왜 지금 더 무서운 세대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요, 네 안에 신들을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지금 문화 속에서요, 이런 지속적으로, 그렇죠, 사단을 통해서 그 신들을 심어 놓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음란의 영들 뿌리는데요, 얘네들은 주문을 외우고 저절 부르고 유튜브에다 그냥 음란의 영들을 그냥 그런 것들 다 뿌려버립니다. 지금 문화 속에서요, 사상 속에서요, 학교 교육 속에서요, 집안에서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 안에 귀신이 충만해 갖고요, 지가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살 필요가 없어요. 부처? 괜찮아. 네가 신이면 돼. 이제 네가 신이면 돼. 그 사상을 계속 심어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될 수 있네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죠? 옳거니 좋다라고 얘기해서, 그죠? 세상에 있는 그 신이 코드가 맞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 신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식으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인데. 내가 왜 부인돼야 돼? 내 왜 자아가 죽어야 돼? 미쳤습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네? 이런 사상 속에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더치페이 얘기할 때. 이게 아무것도, 이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품앗이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졌어요. 이웃 사촌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신앙 공동체인데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먹을 건 내가만 하면 돼. 남에 대해서 이타적인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나만이에요, 나만. 혼밥, 혼술. 혼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추기죠. 혼자.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마귀는. 교회는 다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사형리의 문제죠. 너만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 진짜 구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요. 군대 얘기했는데요. 네, 군대 얘기를 하는데, 네, 자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군대가.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 교회 안의 신앙도 사형리 한번 보십시오. 나만 구원이니까 연합이 안 돼요. 신앙 공동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래 했어도요. 그들은 군대로 나왔어요. 오합지졸이 뭐로 나왔다고요? 군대로 나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군대가 다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나왔다고요. 심지어는요, 그 가정마다요, 양 한 마리를 인원수 채워서 먹었어야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고 집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할 때요.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할 때. 무너졌잖아요, 다. 어디 있어요? 다 각자지. 이 시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에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사람, 성도에서 내가 정말 내 재물을 마음껏 들여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요, 교회마다 노예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그 목회자들 오잖아요. 옛날에는 참 진짜 목회자를 섬기고 노예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막 노예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들어간다. 그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들 섬길 때 음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돈 들어간다고. 죄송합니다. 교회도 미쳐가요. 예? 각자의 다. 근데 성경은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혼자 구원이요?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런 사상 속에서 나중에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설교가 받아들이겠어요? 부딪히지? 그럼 어떻게 부딪히니까 교회 안 다니죠.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됐다. 시대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소대원은요, 그 소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부대는요, 부대원들은 부대를 위해서 존재해요. 운동선수들은요, 그 팀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메이저리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우승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혼자 잘해서 못하거든요. 다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팀을 위해서 팀이 우승할 수 있다면 나 하나 바치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팀 의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멤버십에 대한 뭐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멤버가 됐는데 그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아무개사 뭐 했더니 축복받았대. 그러니까 뭐예요? 40일 나도 금식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저 영혼이 정말 주를 추구해서 축복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입니다. 왜 사업하시는 분을 위해서만 기도하냐. 자기는요,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야. 근데 왜 특정한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만 기도하냐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셔도요. 또 타락합니다. 그 마인드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신학 혼자 못해요. 목사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양떼들이 없으면. 목자에 가서 좋은 꿀을 가서 뭐해? 이 좋은 풀 어떡하냐? 뭐? 지가 먹을 거야? 양들이 먹는데요? 어느 누구도요. 신앙은 다 뭐예요? 공동체 하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공동체라고.
아멘? 왜 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목표로 정해져 있는데. 야, 교회는 어떤 곳이야? 혼자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연합되어야 됨을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심지어는 지 어머니를 그죠? 못쓸 짓을 한 인간도 있기에 야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음란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은사와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하고 연결되고 상합하고 결합되고 때로는 해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치하는 거죠.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죠. 애들 장난감 놀 때 그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교회다. 네? 변신! 그러고 변신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백 년 동안에 잡신들을 섬겼잖아요. 전체가 다 이집트는 신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기 축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 백성, 이집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만 유일해라고 하면서 그냥 열지양으로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 너네들이 원하는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그런 거예요.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지 창조가.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군사로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군대로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8절에 군대 얘기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서 1장 8절. 아가서 1장 8절. 이렇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제가 양떼 발자취를 따라 그래서 발자취잖아요, 발자취. 뭐 발자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발자취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더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했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럼 1장 8절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알아야 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떼를 케어하는 그 목자들. 근데 그 목자들이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양떼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은 푸른 초장에도 양떼를 인도하지만 목자들이 거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장막이잖아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는 어디예요? 푸른 초장이고요. 목자들의 장막은요, 목자들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배워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라고 하잖아요. 너의 염소 새끼. 그러니까 너의 염소 새끼라고 얘기할 때 술람의 여인이 양도 쳤는데 염소도 쳤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염소라고 얘기할 때 네 머리털은 염소가 턴 갖고 사장하고 봐봐야지 정확하게 표현.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얼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제는 뭐 한 거죠? 이제는 염소떼가 누웠잖아요. 애기 염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4장부터는. 봐봐요.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래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이제 이 얘기는 정말 이제는 성숙하게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눈을 이렇게 너무 놀라게 그 머리칼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라고 얘기할 때 아직 새끼예요. 근데 4장 6장에 나오는 새끼입니까? 아니죠. 어미죠. 어미지 어미. 새끼가 아니고.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제가 좀 더 알았어요. 왜 이 표현을 썼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알겠어요. 발자취란 단어를 그동안에 찾아볼 생각이 없었었거든요. 발자취니까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군대의 후방, 군대의 후미를 얘기해요. 이 발자취라는 단어가 그 뜻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여호수아 사건에 있어서 여호수아에 보면 복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혹시 복병이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복병. 매복돼서 숨어있는 병사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복병 그러면 우리가 숨어있는 병사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번은요. 이 단어가 아케브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은 다르게 사용돼요. 다르게. 그러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럼 양떼들의 흠이네요. 양떼들의 흠이네요. 그러면 그 양떼들은 뭐예요? 양 하나가 아니죠. 양떼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발자취가 군대 흠이로 사용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떼들은요. 군사로서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목자를 따라 가고 있는 거죠. 이젠 너는 어디예요? 다시 해병대 1기부터 100기까지 있다면 너는 이젠 뭐예요? 99기 그 밑에 뭐 하는 거예요? 해병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어느 세월에요? 우리 벌써 그거부터 와. 난 저 후방에 있어. 전방에 있는 사람이요. 그만큼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 어느 세월에요? 이렇게만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를 삼아하는데 맨 뒤에 붙어서 꼭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을 따라가래요. 믿음의 선진들. 만약에요. 여러분 이 자체 이런 마음이 들면요. 싹스가 노래 같고요. 아예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제가 좀 과했습니까? 왜 절차를 안 바꾸고 가려고 하냐고요. 왜 절차를.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속성만 그렇죠? 면허도 하루면 따요 하루.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요. 양떼예요. 양떼들이 뭐가 됐죠? 군사인데 나는 훈련병으로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 싫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치 주를 삼아한다면 주를 삼아해서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양떼들 그 후미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따라 우리 2등병부터 훈련병, 2등병, 1병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그럼 맞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방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방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그 한 방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하나님 따라해봐요. 한 방에 있는 하나님.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이러시나? 한 방이 있으세요. 늦은 것 같아요? 저 27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늦은 것 같아요? 한 방이 있으신 분. 열심히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이 되돌아 가! 그런다고요.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뭐 돼요? 1등이 돼요. 1등이.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한 방이 있으신 분. 한 방이 있어요. 제일 좋을 때가 훈련 받을 때. 막 연방장 저기 한 바퀴 돌아라고 하는데 막 돌다가요. 지금 힘들면 흠이잖아. 근데 되돌아! 그러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양떼들 가운데서 내가 훈련받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서열을 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양떼면서. 다 2등병 중에. 우리 옛날에 그랬어. 다 2등병인데 일주일 먼저 왔다고. 진짜. 일주일 먼저 자대 배치 받았다고. 선임병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양떼들의 발자취에서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그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십시오. 늦은 게 아니고요.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그 타이밍이에요.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복병은. 하나님의 복병을 아케브라고 얘기했죠. 위대하게 사용하셔요. 복병이 없었으면요.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복병이 없었으면. 따라서 복병이 없었으면 아이들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아케브라 그래요. 아케브.
양떼들의 발자취. 설교를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들으니까요. 그 양들에서 내 위치만을 바라봐요. 내가 언제 선인 양이 될까?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잘 돼봐야 양 외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돼봐야 양 외에는 안 돼요. 성경은요, 주님은 양을 부르러 온 게, 물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12목자를 뭐라고요? 선택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목자 없는 양들이, 그쵸? 그렇게 유리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죠. 근데 성경은 다 양이 아니에요. 양에서 뭐로 바뀌어라? 목자로. 근데 어떻게 양 안에서 그쵸, 서열만을 따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코 안 되죠. 양떼들 발자취 안에서 섞이세요. 선진병에게 선인병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게 후임병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방이 뭐예요?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면 후방에서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량미를 뭐 하는 거예요? 대주는 거 아니에요? 전쟁 열심히 싸우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거부터 성기는 연습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누차 얘기했잖아. 아가서는 뭐라고? 내 어머니 아들들, 나랑 분명히 관계되는 오빠들도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솔로몬 당신 아세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는데요. 당신의 친구들, 그 양떼 곁에서도요.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요. 나를 무시했어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지금 게달의 장막이자면 당신 아시잖아요. 나는 솔로몬의 희정이라고.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무시해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그게 야곱 아니에요? 네 진짜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알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고통을 알지.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구나 정말로. 어디부터 와야 된다고요? 양떼들의 발자취. 양떼들의 품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 올라면. 개척 멤버들이 텃세를 부려요.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참나.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신기하지. 새로운 단어인데 어느 교회마다 저 권사님 목사님 오른팔, 저 권사님 목사님 왼팔 내가 언제 내줬어요? 내가 언제 내줬냐고. 언제 내줬냐고요. 여전히요. 서열을 따지는 거죠. 서열. 아니, 양떼들의 발자취부터예요. 양떼들의 발자취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어여쁘다면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것들 잘 아직 못했구나. 이제 제대로 알아? 양떼들의 발자취. 근데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위대한 양 한 마리 딱 밑에 서열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실제로 안부계 교회에서는 정말 마음 아프는데 안부계 집사 장로 되고 싶어? 내 뒤에. 미치겠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어느 은사자 밑에 줄수, 능력자 밑에 줄수, 똑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이 세태가 그런지 아세요? 교회 안에. 그러니 여전히 그 양을 벗어날 수 없고요. 여전히 군대는 못 되고요. 여전히 군사로 혼자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시험의 때가 따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전히 그러죠. 양떼인데. 양떼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서 항상 다 튀고 싶은 거고, 거기서 뭔가 능력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빌부터 비나이다 하는 거죠. 이 마인드 자체가 안 바뀌면은요, 목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목자로 돼야 돼요. 줄 서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양떼들 가운데 한 덩어리가 되십시오. 내가 되면 주님이 높이는데. 내가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뒤돌아가.
예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왜요?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 얘기 안 돼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전될 수 있다고요.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십시오. 그 양떼들 안에서. 양떼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은 뭐 하는 거죠? 여리고 성이 이제 드디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17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 은금과 동철 기우든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외쳤어요. 마지막에 외쳐서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이제는 여리고는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해발 마이너스 200. 이제는 베델과 아이라고 얘기할 땐 베델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이스라엘 그 산맥 중에서, 산지 중에서. 베델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성을 먼저 순서라니까 뭐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00에서 약간 해발 800에서 900을 올라가서 쳐야 돼요.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아이성쯤이야라고 얘기해서 뭐 한 2, 3천 명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3천 명쯤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웬걸 피해벽을 내려왔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7장 5절,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일 힘듭니다. 지도자는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자, 지도자 입장에서 정말 제일 괴로운. 병사들은 그냥 36명 죽고 그거 그냥 침울에 빠져 있으면요. 지금 비통조차가 아니고 이게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잘 알아요. 누가 그랬어요? 아간 얘기하잖아요. 아간이. 왜요? 충분히 그 탐욕이 있을 만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정말 위대한 도시입니다. 예? 화려한 도시. 그게 치료가 아무도 없으면 눈이 뒤집어질 만해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가장 부잣집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에서 광야에 살다가 집에 꾸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에베소에 가면은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가 그 옛날 폐허된 도시, 옛날 도시를 쭉 가는데요. 거기 말고 또 돈 내고 들어가는 또 다른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소위 얘기하는 옆에 있는 상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리 거래 보면 양쪽으로 상점이 있잖아요. 그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들이 아직까지도 모자이크 해 놓은 부분들이 너무 화려하게 꾸며 놓은 거예요. 이 상점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걸 따로 돈을 내고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점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 놨는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뭐 그냥 밀라노 한번 가보셨어요? 밀라노 그 성당 그 광장에서 보면 명품 거리가 있어요. 바닥 자체 파리 새끼도 안 앉겠더라고. 미끄러져 갖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바닥에 툭 앉아서 사진 찍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휘둥그레집니다. 그냥 뒤집어져요. 그 화려함에. 예? 그 화려함. 안 그러겠어요? 여리고성에 부잣집에 들어갔어요. 그 화려함에 뒤집어져. 순간 뭐예요? 뒤집어집니다. 아간이 그랬어요. 이 아간이 그런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아이성이 올라가는. 왜?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 얘기는 메시지예요. 그냥 이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 8장 봐봐요. 드디어 아간을 처치했죠. 처치하고 나서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거기서 이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시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봐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 이게 아랍어예요. 이건 그 동사입니다. 매복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 봐봐요. 4절 보니까 그들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7절 봐봐요. 너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무조건 아이성에 먼저 들어가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탈취해 오는 게 장땡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그러잖아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래요. 그럼 부잣집에 제일 먼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웃에게 야 은금 패물을 구해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부잣집에서 구해서 가난한 데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왜 양떼들의 발자취 얘기하면서 그 발자취가 얼마나 중요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발자취 안에 집어넣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언제 제대 아니에요. 훈련병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복병으로 사용하실 때는 뒤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양떼들의 발자취 안에서 제발 양떼들이 되시라고 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럼 봐요. 매복한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봐요.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아싸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복병들은 먼저 점령해요. 복병들은 뭐예요? 먼저 점령해요. 그러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게 복병이에요. 이게 복병이라고. 소위 우리가 세상 말로 제일 먼저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복병들이에요. 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떼들의 발자취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병이야, 복병. 이제 실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고. 그렇게 각종 보석들을 꾸미잖아요. 복병. 여기 한번 보세요. 9절도.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것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매복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랍어예요. 근데 쭉 올라가서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하고 이스라엘 장로와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 성읍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서 매복시키니. 또 나오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뭐가 있더라? 복병이 있더라. 이게 아케브예요. 성읍 서쪽에는 성경에는 이걸 딱 하나만 못 박아놨어요.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이게 아케브예요. 본지는 아닌지 본지는 아니에요. 후진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복병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과 가축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우선권이 있잖아요. 우선권이. 설람의 여인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첫 번째 아케브 내가 너를 복병으로. 흠에 있는 군대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성경은 복병으로. 그래서 네가 탈취한 것과 가축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많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복병이. 저와 여러분이 그 양떼들과 하나 되는 그 후미에 있는 복병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양떼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그걸 알아라. 내가 너를 복병으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만들 거야. 왜요? 이 복병들이 결국 아이성을 실질적으로 점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들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그죠?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 아시고. 왜 나를 이 나이에서야, 이 나이에 나를 왜 부르셨냐고 그러지 마세요. 젊든 아니든 우리 양떼들 안에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복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아가서는 1장 8절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네가 이제는 알기를 바란다. 양떼들의 그 후미에서부터 양떼들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 돌봤는지 그 장막 같아서 배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너는 성장하고 성숙할 거야. 거기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젠 염소 새끼인데 이젠 성숙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아가서 1장 8장에서 얘기하는 알마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슬람의 여인은 뭐가 돼요? 알마가 돼요. 주님말로 바라보는 처녀, 그리고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자, 여러분이 꼭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양떼들 가운데서 그 후미에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양떼들 안에 속하겠습니다. 나만은 아닌 그 양떼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그래서 복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정정할게요. 제가 복병이 적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복병이 많았네요. 3만 명이었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양떼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양떼들 안에 한 무리로 섞이겠습니다. 비록 내가 신앙의 연륜은 있어도 또 직분은 있어도 그 직분 때문에 못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섬겨라, 후방에서 양떼들과 하나가 되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그 후방에서 그 후미에서 양떼들과 하나가 되는 그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신앙의 서열을 따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목자들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염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복병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락하고 스스로 탈취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전리품을 누구보다도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복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이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